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19번째 시즌에 벌써 7번째 강의. 인생에서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안녕하십니까 김상준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하고 다시 여쭤본 것은 지금 고난과 고통 없이 평안하게 지내시는지 여쭤본 겁니다. 많은 분들은 세상 평안하게 지내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게 제가 강의를 아주 매끄럽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미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불편하고 안녕하지 못한 상태라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으려고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 고난과 고통 없이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죠. 이번에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유명한 가수가 이제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게다가 젊은 나이에 겨우 29살밖에 안 됐지만 은퇴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돈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돈을 잃는 것보다 말이에요. 명예를 잃는 것입니다. 누구는 돈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겠지만 명예가 더 중요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같은 그룹의 어떤 멤버는 군대에서 적응을 하지 못해서 부적격 판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같은 그룹의 한 멤버는 대마초 때문에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볼 때 현대사회에서 아이돌 그룹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명성과 명예는 이제 한류 바람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그들의 음악을 들으려고 하고 그들을 칭송하고 그들에게 매료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은 그렇게 젊은 나이에 커다란 부를 또 가지고 있죠. 도대체 돈, 명예, 재산, 그리고 젊음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도대체 갖추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실 매스미디어란 신전에 존재하고 있는 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이들조차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신적인 존재인 그들조차 고난과 고통은 따라다니고 있으며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일반인들도 예외가 될 수가 없겠죠. 아니 어느 누구도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지위가 높던 낮던 재산이 많던 적던 명예가 많던 명예가 없던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인생에서 고난과 고통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인생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지 않으려고 욕심을 부려보기도 합니다. 욕심을 부려서 재산을 가지게 되면 또 명예를 가지게 되면 또 항상 자기 몸을 관리하면 병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의 목표에 도달하려고 애쓰죠. 그거는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이며 또 더 높은 곳으로 향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는 피할 것만 같은 착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려서 도착한 곳이 어디일까요? 그렇게 열심히 달려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것을 얻어서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우리는 사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도 현재 존재할 뿐이었고 지금도 현재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하는 것 자체는 항상 현재일 뿐입니다. 우리 자신은 항상 현재 존재할 수 있을 뿐이지 나 자신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보십시오. 우리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발자국도 우린 나아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뛰고 달리고 욕심을 부리고 앞만 보고 달려갔는데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현재에만 존재하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지금도 고난과 고통은 모양을 달리하고 환경을 달리하고 모습을 달리해서 지금 자기 자신에게 있으니 말입니다. 네, 아무리 도망치려 해도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없고 아무리 달려도 우리는 현재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닥칠 때 사람들은 다양하게 반응합니다. 일단 가장 많이 반응하는 것은 남 탓이나 세상 탓을 하는 것이죠.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지 못해서 내가 운이 나빠서 또 부모 잘못 만나서 친구 잘못 만나서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는다고 여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금 더 성숙한 자세로 고난과 고통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죠. 그런 자세를 가지면 고난과 고통이 조금은 덜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내 탓이니까 어느 정도 자신이 인생을 통제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고난과 고통을 받아들인 단계는 아니죠. 가장 성숙한 단계는 고난과 고통을 그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겪게 되는 일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저 어떤 중립적인 일이 내게 일어난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즉 분별심이 없어진 상태를 말하죠. 이 단계로 가기는 당연히 쉽지 않죠. 하지만 그래도 이번 생에서 이 정도 단계까지는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고통과 고난에 대해 무심하게 받아들일 단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왜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할까요? 인생을 살게 되면 좋은 것도 받고 나쁜 것도 받는 게 인생입니다.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우리는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럽습니다. 젊음만 가지려 하고 늙음을 거부하시렵니까? 항상 건강하기만 바라고 질병을 거부하시렵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하냔 말입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과 고난이 조금이라도 올라치면 나만 왜 고통을 받는가 한탄하고 속상해하고 절망감에 빠집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구분하고 구별짓고
카테고리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좋은 것, 좋은 일, 내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것. 이것은 나쁜 것, 고통스러운 것, 절망스럽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등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분은 우리의 이기적인 판단에 불과합니다. 마치 우리가 못 먹는다고 해서 잡초라고 하고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채소로 구분했듯이 말입니다. 둘 다 같은 식물이지 않습니까? 둘 다 같은 생명체 아닙니까? 그러니 일상의 일들을 구분하지 않을수록 분별심을 덜 가질수록 우리는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중립적인 일이 내게 일어났고 또 사라지는 것의 연속이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저 인생의 고통과 고난은 내가 구분지은 것이며 분별심이 만든 허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내 삶이라는 것 자체가 그저 내가 꾸는 꿈이라고 여길 수 있다면 더욱더 고통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아니 실제로 인생은 그저 매일 꾸는 꿈이 사실이니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 분별하지 마시고 인생에서 우리가 구분지은 좋은 것만 받으려 하지 말고 나쁜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중립적인 것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란 짧으면서도 또 한편으론 긴 꿈을 꾸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또 고통과 고난에서 조금은 더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앞으로 달려가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음을 알았을 때 우리는 인생의 고통과 고난에서 좀 더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현재에만 존재할 뿐 미래나 과거에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 미래도 과거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달려가도 우리는 현재에 존재하니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고난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저는 그저 행복할 따름입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